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에서 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근데 지난번에 아담과 하와를 비교해서 누구 설명했죠?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을 또 했어요. 그죠? 슐람미. 근데 이렇게 성경에는요, 같은 얘기를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에 누가 나오죠? 욥기서가 누구죠? 욥기서가 창세기의 동시대가 욥기서예요. 욥기서인데 욥이 보고 나면은 전부 다 자녀들하고 뭐 한다고요? 내일 예배를 해요. 예배해요. 아들 7에 딸 3을 데리고 내일 예배를 해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데 예배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창조시대 제사장은 아담이었어요. 아담. 그럼 욥기서 볼 때도 욥이 뭐예요? 아담의 역할을 제사장 아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거를 다른 것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게 열려야만이 성경 통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뭐 했죠? 맨 먼저 죄를 지어서 무화과 옷을 입혀요. 무화과 옷. 뭐 해피죠. 근데 이게 무화과는 만남이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그죠? 나무에서 잎허리가 떨어지는 순간이 뭐죠? 이거 만납인데 잎이 잘라진 순간에 뭐죠? 생명을 죽어버려요. 잎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만남이 끊어지는 순간에 생명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래 뭘 해요? 가죽을 입혔는데 가죽옷은 뭐죠? 심승의 피를 흘려야 돼. 이건 누구지? 이게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창세기서부터 내가 이미 가죽을 입힌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디냐? 나중에 보면 여기 뭐죠?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창세기는 이거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 새 창조와 역창조가 가서 요거를 만들어 가겠다는 예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나고 나면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구나. 이거는 십자가 얘기구나.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럼 왜 그러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마자 뭘 준비했다고요? 십자가 준비를 했는데 그럼 그 뒤에 잘 나가느냐? 아니죠. 겨우 노아 시대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뭐죠? 제멋대로 혼인관계를 하다 보니까 하라고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뭐 한다고요? 안 된다. 뭐죠? 홍수사가 싹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그죠? 다 쓸어버려요. 그런데 쓸어버리는데 이게 뭐 했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의 우량이죠. 수면의 우량해. 그래서 다 쓸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뭐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줘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쓸어버렸는데 다 쓸어버렸을까요? 노아의 8식구는 살려놨어. 8숫자는 살려놨단 말이에요. 어제 방주에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홍수를 전부 다 쓸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있어가지고 나중에 부장 가고 나면 새 잎사귀가 나오고 새 잎사귀 뭐냐죠? 까마귀 보내고 비보니까 새 잎이 나와. 그러니까 그러나 이거 접수했단 말이에요. 다 쓸어버렸는데 일부가 남겨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영원히 언약을 맺게 하겠다. 사인이 있어요. 그죠? 이 가죽옷을 입으면 뭐죠? 바로 신부의 옷자락이고 제사 옷을 덮어주겠다. 전부 다 제사 옷다 뭐야? 우리 지난번에 목에 뭐 했죠? 제사장 옷은 뭐라고요?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라고 성전 짓는 이야기. 그죠? 제사장 옷은 뭐예요? 전부 다 성전 이야기인데 이 법궤를 보고 나면요. 전부 다 법궤는 뭐 한다고요? 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저 들어가요. 법궤는. 근데 제사장 옷은 뭐죠? 맨 안으로부터 밖으로 거꾸로 나와. 제사장 옷은 제일 안으로부터 거꾸로 나오고 성전 짓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법계가 제일 마지막에 설명해 이렇게. 이걸 제가 해패 이게. 그래서 뭐 한다고요? 신약 오고 나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전부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옷을 다 덮어버려요. 이것이 제사 옷과 마찬가지예요. 그죠? 제사 옷이야 이게. 성을 다 덮어버려야죠. 출애굽기 가고 나니까 독수리가 날개로 다 덮어버려. 그리고 영광의 구름기도 불기둥이 다 덮어버려요. 그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결국은 오순절 다락방은 뭐 한다고요? 기름부야 기름부이고 이것은 뭐 한다고요? 결국 우리 안에 성막 짓느냐 성막 짓는 우리 안에다가 성막은 뭐죠? 하늘 처소의 그림자고 신부의 옷이야 이것이 바로 신부의 옷이에요. 그죠? 결국 이 얘기는 뭐한다? 아까 얘기대로 새 잎사귀를 대가지고 다 파리나 새 청소해가지고 완성의 모습으로 가는데 이것이 결국은 계속 가고 나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보라! 옛 그림이 아니라 새로 지었다. 다 이 얘기가 뭔데요? 새 하늘과 새 창조, 역창조가 이루어가지고 다 완성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관계된 다 이야기했어요. 그죠? 오늘 조금 더 하고 나면 뭐가 나오냐? 이제 에덴의 4대강. 에덴의 4대강이 나오는데 에덴의 4대강이 나오기 전까지 뭐하냐? 에덴의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오늘 딱 끝나고 나서 그 나무가 어떻게 해야죠? 반드시 물이 흘러야 돼, 물이. 강물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5절 시간 끝나고 나면 오후 시간에는 강물 4개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흘러가야 돼요? 다 물이 흘러가야 돼요, 물이. 내 안에 물이 흘러가지 않고 나면은 나무는 다 어떻게 하죠?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죠? 자, 나무가 참 희한하죠? 겨울 내내 비가 안 왔는데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봄에 비가 오면 쫙 오고 나면 아이고 요때 나무는 잎을 파랗게 나와있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내야 되겠죠? 자, 이제 교재 보고 나면요. 우리가 지난달 뭐 했냐? 지난달에 몽각선생이다, 몽각선생. 그죠? 지난 몽각선생 하다 끝났어요. 이제 교재 209페이지 보고 나면은 몽각선생 하다 끝났어요. 지난주에 몽각선생. 자, 209쪽에 맨 위에서 6번째를 보면요. 성경의 율법을 몽각선생 한다고 그랬어요. 몽각선생. 몽각선생이 뭐죠? 이게 다 이게 뭐 이게 몽각선생이에요, 이게. 이것도 제가 지금 성경 샹들 계수까지 다 왔다 갔다 온 거죠? 다 갔다 왔잖아요. 아, 이것이 창세기에서 새창조 계수까지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해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또 한 번죠. 아담과 하와가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다. 아담이 뭐였다고요? 욥이 상징이다. 지난번에 했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근데 아니 왜 가인을 살려줘요? 아벨은 왜 죽어요? 아벨은 누구 상징이라고요? 예수의 상징, 예수 상징이에요. 결국 예수의 생각 아벨만 죽어야 돼. 죽어야 뭐죠? 피를 흘려야만이 사건이 벌어져. 그죠? 이런 것들이 야 성경 보면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선악과나무 있더라. 그러면 안 되죠.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나무의 동산에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죽은 나무로 가. 죽은 나무. 죽은 나무에 누가 매달리죠? 예수가 매달려 죽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예수 3년 동안 뭐 했다고요? 죽은 나무를 가지고 뭐 했다고? 목수. 죽은 나무 가지고 자기가 목수로 3년 동안 했어요. 그죠? 그 예수가 왜 목수를 했느냐? 이미 예를 들어서 한 나무를 가지고 죽은 나무에서 다시 살려. 지금 이게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인데 이걸 감내서 만들어서 하니까 이게 뭐예요? 산나무가 됐잖아요. 쓸모 있는 나무가 됐단 말이죠. 죽은 나무인데 다 누구 손에 잡혀에 따라 다 달라져요. 이게 뭔가 여기서 저 계시록까지 가는 길을 하늘 딱 보게. 그죠? 중간에 뭐가 있었냐? 이게 몽학선생이죠. 마치 인간이요. 선악과에서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주어질 수가 없는 생명나무 열매를 인식하게 되듯이 율법에서의 실패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나무로 인도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몽학선생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갈라디아 3장 14절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됐다고 그래요. 뭐가 된다고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율법이. 그죠? 성경에서는요, 구약의 율법이 신앙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하는 의미로 씌워진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근데 몽학 선생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요, 율법에 매어가지고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을 소유하게 되버려서 더 이상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음으로써 종의 신분이 아닌 주인의 아들로서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다 보니까 율법이 이거 길잡이야. 어떤 인도해줄 역할만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는 구약의 율법이 신앙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의미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께 인도하는 역할만 했어, 그냥. 그죠? 몽학 선생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에 매어서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뭐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을 소유하게 되므로 더 이상 몽학 선생이 아직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음으로써 종의 신분이 아닌 주인의 아들로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았는데 이건 길잡이 하고 나면 뭐죠? 엄청 가는 게 쉽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 그 율법과 예수를 잘 비교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자고요. 그 무슨 얘기가 이게? 자, 딱 보면 너무 쉬워 이게죠. 이건 에덴 동산에서 가죠.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가 나왔다 여기? 여기는 죽은 나무야, 죽은 나무. 죽은 나무에서 누가 달려요? 바로 얘도 달리잖아요. 왜 죽은 나무 달려요? 한보다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야. 그럼 이 중간에 이 다리가 누가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다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가 지금 이 에덴 동산과 죽은 나무 사이에 이게 사닥다리죠. 사닥다리잖아. 다리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죠? 근데 딱 저라 달라. 구약도 신약이 있어. 근데 다리를 딱 놓으면 이게 누가 나왔어요? 목회자가, 그죠? 목회자가 이 다리 역할의 목회자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전부 다 이동해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 말씀을 연결해서 하는 게 누구예요? 목회자가 다리 역할이잖아요. 똑같이 에덴 동산의 이 모든 것들과 죽은 나무 달려가지고 다 얼굴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창세기부터 누가 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분이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이건 뭐 창세기고 이건 계시록이죠.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다 연결을 하는 것이 지금 예수라는 말이에요. 여기 뭐죠? 여기 생명나무가, 그죠? 생명나무가 지금 여기 뭐 왔어요? 죽은 나무, 그죠? 근데 죽은 나무는 또 뭘 살려요? 다시 살리잖아요. 그죠? 다시 살려.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이거 하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 뭐죠? 우리는 접붙인 자. 그죠? 우리는 접붙인 자가 돼야 돼. 그게 예수의 십자가에, 이 십자가에 누가 달리면 돼요? 내가 달리면 돼. 내가 접붙임 받으면 이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사닥다리 죽은 나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게, 그죠? 이거 뭐죠? 요한복음, 그죠? 1장 51절에 이게, 그죠?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한 거야, 이게, 그죠? 죽은 나무는 바로 죄인된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만 받고 나면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반드시 먹어야 내가 육적을 죽어요. 우리는요,
누굴 먹어요? 예수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 나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죠? 예수가 나 때문에 내 우체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죠? 그 얘기죠. 결국 예수를 먹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티끌인지라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겨요? 그죠? 지금은 밖에 나가서 누가 100억 줘봐. 안 받아요? 아, 나 안 받아. 100억을 왜 안 받아? 그죠? 난 누가 안 줘서 못 받지. 주면 얼른 받아 그냥. 그죠? 아, 그거 안 받는 누가 있어요? 그죠? 인간은 티끌이라 도저히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네, 율법은요, 따지고 들어야 돼요. 그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말씀을 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내가 남들이면 너나 잘할지 몰라. 그죠? 그런데 실제로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경 100쪽도 안 하고 목회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각성해봐야 되죠. 나는 각성해봐야 돼. 나도 100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 세상도 100쪽을 못하면요, 100쪽 하려고 애써봐야죠. 그죠? 성경을 알려고 해봐야죠. 그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허망함과 보살감과 폭력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사모하시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던 율법이 바로 선악과로 힌트된 것이고, 그죠? 아, 율법이 뭐라고요? 이건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죠? 선악과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율법인데 지금 봐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예?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뭐라고요? 이게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 그죠? 생명나무.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고 나면요, 이제 이따 오시다 되겠지만 에덴 동산에, 그죠?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있어요. 근데 계속 보고 나니까 뭐하죠? 여기는 생명수가 흘러가야 되죠? 이게 또 어떻게 해야죠? 에스겔에서도 다 또 설명해야 되죠? 설명해요.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 이야기예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율법이 선악과를 미리 예표한다면은, 힌트한다면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걸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은 선악과다. 신약에 보니까 생명나무 근원이신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비로소 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그분께 모든 삶을 의뢰하는 자들로 그분의 백성을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계시록에 생각했다. 에덴의 4대강 하면 생명수. 그걸 우리가 한 번에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과 아담과 하와가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뭐예요? 지금 여기가 뭐예요? 이게 여기가 바로 이거 새 하늘과,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요거 봐, 요거 아담과 하와죠. 하와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계속 가니까 참고 새 땅에, 그죠? 이걸 다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힌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한가연 통짜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전부 다 새과 새 땅을 힌트하고 있는 것이고, 만일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거나마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나라는 어떠한 월들을 완수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야, 성경. 이걸 설명이 다 설명한 거라고 이게 이걸 설명한 게 이게 성경이야, 성경이죠. 이걸 설명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께만 의존하면서 그분께 꼭 붙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신약에 잘 설명됐다는 거죠. 이걸 요약을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신약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죠? 이 전체를 설명하는데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이게 합도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려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이걸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친절하게 계시록까지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해가지고 그분께 붙어있을 때야만 비로소 우리의 가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절대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우리가 잘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었는데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는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왜 타락을 하게 했는 거죠? 타락과 심판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통해서 친절하게 전부 다 설명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다 하는데 이것은 뭐지? 이미 하나님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너는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죠? 섭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 다른 말로 하나님께 꼭 붙어있을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아.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을까요? 그죠? 에덴 동산에 나무니까 그게 계속에 좀 죽은 나무니까 우리 나무에 붙들어 내고 있으면 될까요? 그 우리 나무에 붙들어 낼까 그냥 나무나? 그럼 거기에 뭐 같이 살을까요? 뭐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붙을 때 뭐 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이 붙어 있는 자들, 그분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래요. 그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우리가 뭐죠? 그분에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라. 거기요, 나도 동그라미 쳐봐요. 아버지께서 나를 동그라미, 나도 동그라미, 끝에 나의 동그라미, 내가 동그라미, 내 동그라미, 계명 내 사람 몇 개예요 우리가? 나를, 내가, 다 세 개씩이죠. 그죠? 다 세 개씩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되 나도 너희를 나의 사랑하네. 내가 아버지께 내 계명을 내 사랑하네. 그죠? 다 내가 나 세 개 줄에 있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켜내야 할 도덕법이나 제사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거는 구절도 아니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자는 계명을 지킨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이죠. 목적이죠.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여기가 뭐였다고 이제는? 이게 새 하늘과 여기 새 땅이에요. 새 땅. 에덴 동산 새 땅인데 이걸 좀 뭐하다고? 이걸 연결이 뭐예요? 연결이? 이게 연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야, 성경. 성경이 전부 다 연결하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게 요한복음, 이게 요한복음 15장 몇 절이죠 이게? 5절 6절이죠. 그죠? 5절 6절이 지금 요 얘기예요. 그걸 또 뭐 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9절로 몇 절이 이게? 9절로? 이게 10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과 이 새 땅을 연결하게 뭐예요? 연결한 것이 다리 놓는 건데 다리 놓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6절 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을 한 거죠. 여기 누가 또 이거 누가 얘기? 바로 여기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누구 안에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거하라.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구하리라. 다 내가 세 개씩 나와야죠. 쌍쌍파트로 나와야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사랑을 했던 얘기죠. 계명에 거하던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맛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얘기해보자고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솔로몬과 술레몬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아니고 어디서? 지금 들판에서. 지금 에덴 동산 누가 했어? 아담과 하와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하고요. 술람의 여인은 그죠? 어디서 농사를 있다고요? 들판이야 들판. 들판에서 여기 뭐야? 무슨 포도농사지예요. 그런데 남들이 잘 잡으라죠. 술람의 여인이 깜둥이였다 그래. 근데 잘 보니까 1장 6절 보니까 햇볕에 그슬려가지고 얼굴이 검은색했다고 딱 분명히 나와요. 근데 이 여자는 깜둥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어디서 해야죠? 아가서 1장 6절에 딱 설명해. 햇볕에 쨍쨍 번져가지고 얼굴이 검은색에 탔다고 해야지 그 여자가 깜둥이 여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고 사는 거죠. 아, 그냥 깜둥이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햇볕은 생쨍한데 여기서 그죠? 얼마나 끄슬렸으면은 얼굴이 깜둥이가 될 정도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로 농사에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얼굴이 감이 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농사 쳐야 돼. 성경이 그냥 열려요? 농사 두고 열려요 성경이? 성경은요 만만하게 안 해요. 그죠? 참 어렵고 우리가 성경이야. 3장에서 돼요.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가지고 욥시 3전화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뭐라고요? 다 예수 얘기예요. 근데 파고들이 알잖아. 그 농사 지을 때 그냥 농사 지어요? 아침 5시부터 깨가지고 밤 12시까지 농사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시 잡다도 다 그리스도 뭐가 그죠? 농사도 태어난 거지. 열려 맺는 거지. 그냥 맺으시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에덴 동산과 새 땅 사이에 성경을 가지고 포도농사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뭐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가지고 내 안에 거하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라.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다들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법이나 제사법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조건을 내건 구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자는 계명을 지킨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이런 선포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 6절 보니까 우리가 여기도 잘 봐요. 어제 우리가 그의 동그라미 그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동그라미 아는 줄 알 것이요. 또 4절에 저를 아무로 하고 그의 동그라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되 누구든지 그의 동그라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동그라미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동그라미 치고 안에 거한다는 자는 저의 그의 동그라미 다 몇 개인가 그죠? 저를 그의 한 몇 개씩 해봐요. 그죠? 이게요 전부 다 쌍쌍파도 흘려가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냐 그죠? 이 구절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키는 자라야 구원받을 자들도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 구절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된 자들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켜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자,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킨 자가 된 거라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그런 구절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은요 앞뒤로 잘 읽어봐서 100%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실제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추구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완성이 될 거라는 복된 선포라는 거죠. 만약에 이 구절들이 문자 그대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면은 그 중에 뭐죠? 단 한 사람도 자신의 구원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긴 한 거예요. 그죠?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요. 왜 우리는 계명을 지킨 자로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께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지금까지 말이죠. 포도도 다 잘 지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가 그죠?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삶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 가지고 더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저 뻑적지근하게 목에 신나게 하면 될 건데 왜 잘 안 되냐는 거죠. 그죠? 달마다 걱정하고 아이고 내일 어떻게 될까 뭐가 될까 걱정 태산이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데도 왜 여전히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